또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안에는요, 또 스승의 날도 있죠. 저도 지금 꽃을 달고 있는데요. 일단 나이가 많아서 꽂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한데요,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될 것이기도 하죠.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감도 있지만 이와 함께 부모로서의 책임 있는 이 무게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늘 안고 살아가요. 오늘은 부모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면서 부모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 수신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살펴봤지만 교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즉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고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믿음이고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게까지 너희들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생활 가운데 실천이 있다라는 거죠. 들음과 행함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2장 1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는 구원받은 그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행해라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3절을 근거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행하게 하신 그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기쁨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은 말씀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실천이 따라오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 역시 너희들도 동일하게 주를 본받아 살아갈 것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단순히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행함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7절과 18절을 보면 두 가지의 행함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3장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첫 번째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사랑하는 자들, 그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묶여짐을 우리는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즉 참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코이노니아인 거죠. 은혜로에 참여하는 것, 복음으로의 참여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과 그 성도들은 복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를 본받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7절을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의 표현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바울의 표현이 자기 자신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여러분 나타나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이 아닌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을 본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17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의 예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예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예냐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을 보고 너희도 본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바울 자신을 본받음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 상반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너희들이 함께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본받아야 될 분명한 대상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는요, 또 다른 행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앞서 17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오늘 이 18절에서는요, 어떠한 행함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의 행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본받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를 따라 행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고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섞여 있어서 교회에 큰 위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 너희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자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원수로 행한다라고는 이 단어는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어디에? 같은 너희의 공동체 안에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듯한데 누군가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누군가는 그 은혜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 대해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여기서 멸망에 해당하는 단어의 반대말은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의 멸망은 단순히 그냥 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의 멀어진 그들이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멸망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있는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마침,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앞에 나오는 그들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마침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들, 이미 멀어진 그들에게 있어서의 끝은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욕망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건 뭐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희망을 채워가는 그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신을 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거룩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일 수는 있지만 결코 나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할 너희가 성령으로 그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들이 갖게 될 결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사망 외에는 없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과연 사망일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일까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요, 생명이 아닙니다. 평안이 아닌 거예요. 사망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삶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즉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요, 육신의 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멸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을 보시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인 거지요. 18절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겠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근거해 본다면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그 영원한 평안 가운데 그 평강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한 분이십니까? 20절 보니까 구원하는 자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멸망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인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에 믿는 자들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십자가의 원수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과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영광에 참여할 것이냐, 멸망에 참여할 것이냐,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기다림은요, 누가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성격이 사실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서의 기다림은요, 간절함을 담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기대가 담겨져 있는 기다림인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믿는 자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겠습니까? 믿는 자들 외에는 없어요.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만이 그들의 기다림에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는 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는 날이고 그 구원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대가 있는 기다림인 거예요.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좌절을 안겨줄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이 기다림은 누구의 기다림이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멸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서도 행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18절에서도 행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행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걷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단순히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발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따라 지금 걷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서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본받음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너희는 바울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본받는 자들처럼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 때로는 선생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로서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맞고 또 선생을 존경하는 것도 맞은데, 공경과 존경의 대상인 그 우리의 삶이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공경의 대상이고요,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그 공경의 대상이, 그 존경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에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른으로, 부모로, 신앙의 스승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해, 이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를 본받아 그 길을 걷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야 하고, 그들에게 강조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를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선생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중직자로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우리 인생의 것들을 가득 남겨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주의 말씀을, 신앙을,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을 본받고 먼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